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쪽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안고 저희들이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그 부활의 감격으로 우리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기쁨의 소식을 안고 오늘도 달려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식 토요일이 다 지나고 그 안식 후 첫날이 되려고 하는 새벽 미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 종교의 지도자가 그 종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또한 그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종교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참 신앙이요 참 믿음인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으니까 그들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제 첫날이 되려고 하는 주일날 아침에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의 신앙의 기초를 부활에 두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이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 부활의 아침을 지키면서 그들이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은 우리 믿음의 기초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죽을 것이나 그러나 그 죽은 후에 다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아침을 오늘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그 현장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눈에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이 지진은 자연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자연 현상을 통하여 우리들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태풍이 지나갔는데요. 그 밤에 태풍이 지나갈 때 아파트에 살았는데 누워 있는데요. 아파트 전체가 막 흔들흔들해요. 얼마나 두려웠던지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지진 역시도 참으로 두려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예, 자연 현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에 큰 지진을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도록 자연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함과 하나님의 임재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은 그 자연 현상보다 더 위대하고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 천하 만물이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온 인류가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바로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부활하심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 큰 지진이 났는데 천사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2절 중반부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강조하는 이 하늘이라는 말은 이 부활의 사건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부활의 사건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은 단순히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이 부활의 사건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천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천사가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에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2절에 나오는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보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만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보인 겁니다. 저 하늘의 소망 천국이 보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연 사람들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고 영원한 천국이 보입니다. 내가 볼 수 있겠다, 내가 시력이 좋아서 충분히 본다라고 해서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천국과 지옥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는 백성들은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아직도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보았고 내가 만났다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보게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볼 수 없던 것이 보여지고 큰 자연 지진이 현상이 일어나게 될 때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영원한 심판과 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또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이 임하는데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씻김받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세상의 심판이 지나가는 유월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 그 밤에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바로 자기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 가정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들이 애통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때에 얼마나 그들은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그들은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었음을 그들은 체험하고 실감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사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세상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예측하기 어렵습니까? 내일 일, 아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에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한 내용이 5절, 6절이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분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는 곳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를 날마다 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가 씻겨졌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가지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날마다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빈 무덤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아나신 주님,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야말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견디게 하는 힘이고 내일을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전하게 됩니다. 천사들의 부탁이 그겁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의 현장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의미이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무섭고 두려운 소식이지만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의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 원서를 냈는데 합격되었다는 즐거운 소식을 맨 처음 알고 그 소식을 당사자에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기쁨이 들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나눠주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쁨은 배가가 됩니다. 그런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고 차마 그 소식을 알고 싶지 않은 소식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둔다면 참으로 무겁고 무거워질 것입니다.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그런 소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식은 기쁨입니다. 그 소식을 담아둔 사람이 첫째 기쁨이요, 이 기쁨을 나누어 주게 될 때에 그 기쁨이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에 그 부활의 현장에는 여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비병들도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현장에 경비병들도 있었고 그 경비병들 역시 모든 된 일을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경험했고요. 또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옮기는 것도 보았고 그 형상이 번개 같았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고 그러므로 그 지키던 사람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된 이러한 경험을 다 하고 이 경험을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대제사장들의 권면이 이것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말하라 라고 그 경비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활의 경험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놀라운 것과 견줄 만한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집 한 채 누가 아주
팬시한 집 한 채 누가 준다고 하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고, 예수님 없다라고 하실 분 혹시 우리 중에 있습니까?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경비병들은 자신이 받은 그 돈 때문에 그 부활의 경험과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 돈과 바꾸어서 거짓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님의 살아계심과 다시 오심을 바꿀 만한 세상에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가 다시 오심 그 진리와 바꿀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그 진리를 세상 것과 바꾸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들이 바꾸었느냐 하면 경비병들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었고 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종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받은 돈의 가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그 돈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이 복음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 복음,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이 신앙을 세상 것과 바꾸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 이 신앙은, 이 믿음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고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땅에 속한 것입니다. 문화나 이념이나 사상도 땅에 속한 것이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이 부활의 신앙,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살아있는 믿음, 이 역사하는 이 믿음을 세상 어떠한 피조물과 바꾸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세상 문화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꺾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이념마저도 우리의 신앙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사상도 그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복음이 복음 되도록 세상 그 어떤 것과 이 복음을 바꾸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3년 반가량 참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비겁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아침을 지난 그 후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후 그 연약했던 제자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다시 한번 새 힘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주님 나타내 주시어서 저들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오늘 또 부활의 주님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씻겨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오늘 부활절 아침에 이 새벽에 예배하러 온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부활절을 몇 번이나 더 맞이하면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든지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시겠습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죽으면 주님 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번이나 이 부활절을 더 경험하면 주님 곁으로 가게 될까요?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을 잊지 마시고 다시 만날 주님을 고대하며 이 부활의 기쁨 소식을 전하며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 부활의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빈 무덤을 보여주시고 하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바라보리. 이제는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내가 보고 들은 것,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지 아니하시면 영원한 천국이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이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하루를 살고자 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활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